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으로서 중국 지역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죠. 만주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로스 번역 성경책을 만들어서 한국에 보급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1903년에 미션 메소드 인 만주리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만주 지역에서의 선교 방법론으로 번역할 수 있을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쓰신 내용,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오랫동안 그 중국에서 또 만주 지역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의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이었습니다. 1872년에 상해에서부터 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으니까 1903년쯤 되었을 때는 이미 그가 30년 정도 중국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후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은 다른 서구의 선교 활동과는 많이 달랐겠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재미있게 소개되고 있는 책이 바로 미션 메소드 인 만주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스트리트 프리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거리 설교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다니면서 거리에서 전도하신 것 같은 그런 설교는 아니고, 중국 지역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거리에서 떠들면서 선교하는 것을 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터에서 가게를 열어놓고 서양 문물들을 그곳에 가득 채워놓고는 그곳에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특별한 형태의 설교를 스트리트 프리칭이라고, 거리 설교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 수 없는 책이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양 문문들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들이 그 안에 그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서양에 있는 모든 물건들, 신기한 물건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라고 묻는데 망원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전도자는 망원경을 설명하죠. 이것은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으로 보면 가까이 보이는 그런 특별한 기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렇게 보라고 하고 저기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것으로 보면 보이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참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이에 전도자는 이렇게 설교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느냐고. 지금 이 하늘 위에 있는 천재께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거 아느냐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는데 당신도 지금까지 살피고 계신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런 생각들이나 또는 그런 모든 했던 행동들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섭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죠. 그럼 자기도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스트리트 프리칭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큰 은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특별히 경험들을 하는데, 특별히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는 감시 카메라들이 많아서 범죄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곤 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들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람들이 좀처럼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생기지는 않겠지요. 그런 면에서 많은 그 감시 카메라가 어떤 범죄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일리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 15장의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렵구나. 정말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살겠구나. 감사하구나. 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다지 어떤 감동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준엄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고요. 때로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확실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밀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에도 우리는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마 정돈하고 단정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죄악된 일에 쉽게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밀한 것까지 살피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믿음은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밀한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하고도 매우 간단한 이 명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 속에 깊이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욕망과 정욕에 빠져서 잘못된 것 가지 않아야 할 곳을 드나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체감적으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각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감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살펴보시는 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대림절의 신앙의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은밀하다라고 하는 표현, 은밀한 것을 살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은 그러므로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관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경건의 삶을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생각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주님께서는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접어들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까지도 아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끌고 나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십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의로운 활동,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 이 말씀을 경건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신앙의 삶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의로운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경건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큰 주제의 문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3가지 매우 중요한 경건의 실천의 방안들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구제를 하는 예를 드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가능하면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상을 받도록 해라. 은밀한 중에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덕목들 중에 구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구제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때 한 가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밀한 것까지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선행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칭찬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상을 주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후에 큰 상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비밀스럽게 그러한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공개적이지 않고는 좋은 일을 도무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것을 알려서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제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누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도리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몰래 은밀히 구제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모험이며 또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크게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주님께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도리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것,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모르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 이 경험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또 역시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셨죠. 수많은 예언자들도 금식했습니다. 더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육신을 제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행위였습니다. 구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되었다면, 그리고 기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해당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금식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그 모습,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금식은 다양한 영적인 활동과 그리고 영적인 훈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 봉사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금식조차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매우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것, 어렵게 용서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옥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산상수훈 속에서 몇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이 일 가운데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모든 일.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들, 재직으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활동들,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구제의 손길,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금식의 그 어렵고 힘든 자리, 용서와 같은 그 어려운 자리들,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계시다는 바로 그 감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그러므로 오늘도 구제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용서하며 오늘도 신앙의 훈련을 쌓아갑니다. 은밀하신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순례가 결코 무가치하게 끝나지 않는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길을 생각하며 피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결국 살리고 마지막 날에 든든히 서게 할 것임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적 순례와 경건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쁨과 구원으로 이끌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제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용서하며 오늘도 금식하며 영적 훈련 받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